여러분 어떤 분이 인기가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인터넷에 살펴보니까 매사에 긍정적이어서 늘 웃고 살아가는 분들이 인기가 많답니다. 또 이제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그걸 표현하지 않고 좋게 좋게 말을 하는 그런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다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남이 기쁜 일이 있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적에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 그러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리액션이 많은 분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제가 같이 이렇게 좋아도 안 좋은지 알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액션이 많은 분들을 좋아한답니다. 제 마음이 여러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이제 배울 점이 많은 사람, 그분과 대화를 하거나 함께 지내다 보면은 참 말하는 것, 어떤 경우에 반응을 보이는 것, 어떤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배울 점이 많을 적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인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내가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서, 우리 다 여자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 설교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사촌이라서 이렇게 칭찬하셨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칭찬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전에 보셨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왔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유대 광야와 예루살렘, 그래 먼 거리는 아니지만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온다는 것, 이거 보통 인기가 아니죠. 온 유대,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죠. 요단강 사방,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왔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세례 요한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게 표현해도 무리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이제 정도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왜 보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 당신이 혹 구약에서 약속했던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예언되었던 그 메사야 구세주가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메시아냐? 이렇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메시아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구세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no, 우리 조카 손녀 발음을 빌리면은 no 이렇게 하면 이제 no, I am not.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줄 자격도 못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발끈을 풀어줄 자격도 못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는 노예가 가정에 여러 사람 둘 수 있어요. 어떤 노예는 이제 잘 가르쳐서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노예는 계산을 잘해서 가정의 재정을 감당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은 하도 신실하고 똑똑해서 가장 총무로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까지 맡아 했던데, 이런 잘 가르치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그런 제일 쓸모없는 종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주인이 어디에 예술하려고 하면 달려와서 신발끈 딱 신겨주고 끈 묶어주고, 또 주인이 나갔다 돌아오면은 빨리 내려와가지고 그 신발 끈 풀어주고 벗겨주는 그런 역할하는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나는 그런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못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나 선지자도 아니라고. 구약에 보면은 성경에 오실 선지자가 있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으니라 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활동할 그 선지자라는 예언이 있는데,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말라기 4장에 보시게 되면은,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냐?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라도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 바로 오리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 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작 세례 요한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못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증이 이제 더해가지고, 그러면은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하면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적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임금이 행사할 때는 그 앞에서 한 사람이 임금님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사람들이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때 목을 들면은 그건 이제 목이 날아갑니다. 근데 임금님 행사하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다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위해서 왕이 오십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이제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물었습니다. 아무나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왜 당신은 이것도 다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그러면 대답하기를,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내 뒤에 오실, 내가 감히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내가 말했던 그분을 세상에
구세주로서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세례를 줄 적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함으로써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했던 그 역할을 하는 자다라고 자신의 역할을 잘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헤롯이라는 왕이 하루는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좀 아부하는 말을 하기를, 야,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신의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이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렇지, 내가 신이지라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때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고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높인다고 해서 우리가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헤롯은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했을 적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을 적에 하나님이 징계를 당하여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 한 경우가 있죠.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찾아오는 것이 중요하죠. 뱀이 와가지고 야 하와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정신 없는 여자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억지로 먹어, 안 죽었잖아 하고 아마 입으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넣고, 그리고는 그의 후손들, 저 여러분 모두가 죽음을 면치 못하는 신세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현혹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칭찬하고 존대하고 높여줘도 우리는 그때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은 외롭게 성장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를 칭찬할 적에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좀 인기 관리도 하고 추종자들을 두고 싶은 마음이 웬간했는데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땅에 온 것은 자기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나는 신발끈을 풀자기도 못되는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요한 6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왜 과거에 얼마 전에 선생님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냄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소개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던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25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성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 다음 절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절도 있습니까? 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이는 자는 너희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부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지금 충만하여노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대단한 말이죠. 참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가 누구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수용자들을 두고 인기관리를 하고 싶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적에 그는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라고 결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가이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하와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내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걱정 없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욕망이 있어요. 또 내가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내 미래를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우리 미래는 우리 속은 아닌데 하나님 영역인데 내가 마치 미래를 내가 보장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우리 속에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건 과연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인생입니까? 내 미래가 과연 내 것인가요? 여러분 이 땅에 올 적에 뭐를 가지고 오셨던가요? 우리 손녀 태어날 때 보니까 다 빈손으로 왔던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우유도 젖먹이도 어떤 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하잖아요. 우리 모든 것도 하나님에게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 또 떠나갈 적에 우리 지난 목요일도 장례식 치러오잖아요. 다 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도 결정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하와와 헤롯의 경우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바울을 사랑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리스도만 존귀히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동일한 그 길을 갖고 바울도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한 요한이었기에 예수님께 그를 인정하셨고 칭찬하셨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 요한을 지극히 높여주셨던 것이죠. 자, 제가 두 번째 설교 부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은 타고난 성품이 겸손한 자여서 겸손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겸손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맞아요. 물론 제가 세례요한 직접 만나보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해도
헤로드 왕에 대해서 막 책망하는 거 보면은 결코 성품이 온유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가 광야에서 기도 생활할 적에 성령께서 계시로 알게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가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지식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장 16절 말씀, 누가복음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자 잠깐만, 여기에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저도 어떻게 그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신지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지난주에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가면은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위해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요, 어떤 보화를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사랑이 넘쳐나가지고 부모가 나를 버려도 자식이 나를 떠나가도 우리는 마음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보면은 동정이 가고 사랑이 가고 이해해 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 우리 내면의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보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려운 일들로 낙심하고 않고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절망의 순간에도 자신을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찬송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맨하탄에 캘스테이트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많은 등록금을 내고 공부를 합니다. 조국을 떠나서 태평양 건너는 바다를 건너와서 이곳에 와서 공부하면서 지식을 쌓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은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를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알았습니다. 내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모하고 나에게 몰려오고 인기가 있어도 나는 결코 이 무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 아무리 사람 나를 칭찬하고 그리스도가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나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자신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유월절 구원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능력 있게
만드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해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호세아 선생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망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서 성경을 읽어서 배워가고 기도를 통해 체험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이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알았던 주님에 대한 모습은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 곡관에 들이고 죽등에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에 키란 말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이 키를 가지고 저게 뭐 마당을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을 준비해서 한번 동영상 보신 키가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 아주머니가 이 키즈라고 있는 거, 키즈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널쩍한 이게 키입니다, 키. 이 키가 뭐냐면은 곡식을 이렇게 흙과 묻은 곡식을 혹은 쭉정이가 있는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키즈를 하다 보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바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키즈라는 키, 그게 그 키입니다. 예, 문 여는 키가 아니고요. 근데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손에 키를 들고 키즈를 함으로써 자기의 타작마들 깨끗하게 하여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시지 않는 물에 태우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타작마당에는 타작을 하다 보면은 타작도 모르는 식물이 계시나? 다 아시죠? 예, 곡식을 이렇게 수수해가지고 이제 타작하다 보면은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고 껍데기도 지푸라기도 있는데 이걸 구분해 우리가 곡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구분할 적에 키즈를 해가지고 이렇게 키즈하다 보면은 바람이 불면서 죽정이나 먼지는 날아가고 알곡은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능력 있게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신 일을 하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은 다시 재림하실 적에는 마치 농부가 키즈를 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것과 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을 나누어서 의인들은 천국으로 악인들은 지옥에 넣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오늘 그가 깨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키즈를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어떤 타작마당? 자기의 타작마당.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어디라고 했죠? 자기의 타작마당. 구약의 자기 타작마당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오늘날에 말하면 교회가 자기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 되냐? 오늘 우리 교회는 여기에 빨간 옷 입으신 분, 가운 두르신 분, 흰 옷 입으신 분, 다양한 분 앉아 계시는데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비추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는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알곡, 하나는 말씀이 싫으신가 보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죽정이. 그런데 저는 누가 죽정인지 누가 알곡인지 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먼저 이 예배당에서부터 죽정이와 알곡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왜? 죽정이는
안 되니까 알곡만 천국에 데려가게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하신 일은 무엇이었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 되게 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 알곡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못 믿겠느냐 기적도 행하여서 보여주시고 그래도 못 믿겠으면 또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알곡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알곡은 함께 쭉정이와 함께 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알곡을 가려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심판을 행하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은 시험에 바람이 불 때가 있죠. 그때는 교회도 나오기 싫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이 말씀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 바람에 날려가면 나는 뭐다? 숙정이다. 안 날려가야지. 꼭 자꾸 여러분 예배당을 떠나지 마세요. 왜? 거기에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 나누는 바람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곡은 기절할수록 안으로 들어와요. 죽정이는 기절하면 멀리 날아가 버려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때로는 쪽정이 만들기 위해서 바람을 불게 할 적에 거기에 날려가지 마시고 의인 욕과 같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욕과 같이 되셔서 욥에 받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제가 여호와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습니다. 설교 잘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정말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잘하신다 감탄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어느 교회 예배 드릴까 생각하다가 찰스 펄슨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가서 그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주님은 정말 놀라운 주님이시다라고 감탄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낮에 갔던 교회의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지식과 책 많이 본 것과 얼마나 능력 많은가를 드러내는 그런 설교였지만은 그래서 그 설교 듣고 그 분의 마음속에 참 위대한 설교자이다라고 마음은 들었지만은 그러나 저녁에 갔던 그 찰스 펄슨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깨달았기에 그러나 나오면서 주님은 정말 놀라운 구주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라고 이렇게 말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도 정말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헤롯 요한처럼 자기는 내가 예수님보다 나이도 6개월 더 먼저 태어났고 가문도 좋고 하지만은 내가 높아지면 안 된다. 왜? 나는 결코 이 백성들의 구원을 줄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만 소개했던 것과 같이 우리 한국 사람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자리 잘 찾잖아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똑같은 이제 소파인데 거기도 높은 자리 있고 낮은 자리 있는 거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높은 자리는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 난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예수님을 땅에 드러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행복하고 또 능력 있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자신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겸손히 그분 앞에 앉아서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쭈어보고 주님을 또 의지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